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아멘.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였어요. 레위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궤는 메어와야 돼요. 그죠? 이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우사 사건이라고. 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수레에 있는 동물이 날뛰어서 만졌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인데, 유명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윗이 다 알고 있었어요. 레위가 많이 있으니까 궤를 메어와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메어와야겠다.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오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역대상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은 궤를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로 보니까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다윗은 메어 오려고 했고 아비나답은 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궤를 수레에 실어서 내어오는 이 일에는 아비나답과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들 우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은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메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궤는 매는 것이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생떼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항상 수레로 운반했어요. 매면 힘들잖아요. 고집을 부렸겠죠. 고집을 부린 결과 다윗을 꺾고 아비나답이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수레에 궤를 놓고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수레의 궤가 이제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궤가 수레에 실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너무 잘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어요.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용납하고 계시는 예배가 있으세요. 보통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같은 경우엔 다윗도 열심히 뛰놀았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참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힘을 다해 뛰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우사의 가정 안에서 드려졌던, 그리고 우사가 끝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배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도 하나님이 화내시는 걸 왜 화를 내시는지 깨달을 때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사의 집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웃사는 그냥 당연해요. 그냥 하나님 궤에 그냥 편하니까 수레해가지고 옮기고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선 하나님이 화도 안 내세요. 왜냐하면 화 내봤자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왜 화를 내셨지?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예요. 그런 예배자 앞에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를 그때서야 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봐주고 계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왜 진노하셨나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력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다윗을 보는 순간 거기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웃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봐서 하나님이 원래 괴를 메우려고 했는데 못 매가지고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수레에 실었는데 날뛴다고 웃사가 그것 좀 잘 한번 해보겠다고 잡았는데 하나님이 치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웃사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역대상 13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베레스 웃사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웃사에게 노했지만 다윗도 웃사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생떼를 부려서 다윗은 메우고자고 했는데 수레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도 웃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곳에 우리도 화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데 우린 거기서 좋다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런 예배자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웃사에게는 화를 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나 이것도 이제 등장하죠.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아멘. 웃사를 향하여는 분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행동이 뭡니까? 분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치셨어요. 심지어 다윗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신 걸 마지막으로 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궤를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옮겼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태 종결하고 다 해쳐해가지고 이제 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해가지고 해쳤으니까 궤는 누구의 집에는 또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수소문하여 찾아가지고 궤를 이제 거기서 너가 좀 보관을 해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또 민감해요. 영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화가 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풀렸구나. 이제는 가져와도 되겠구나. 다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서 궤를 이번에는 정말 메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6장 13절 14절. 자, 메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메어 오려고 메어 와요. 근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이신 스탠스가 진노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겁니다. 이번에도 설마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떡하지? 한 걸음 가봅니다. 괜찮네? 2걸음 가봅니다. 괜찮네? 그래서 몇 걸음까지 가요? 6걸음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 이번에는 받아주시는구나. 그때 다윗이 가던 길을 멈추고 14절을 보시면 그때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서 힘을 다해 또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였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궤를 메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사가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술에 싣고 가고 싶다. 아마 우사가 이 궤를 보관했던 것에 대한 좀 대가를 요구하려고 이렇게 튀게 행동을 하지 않았나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반항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우사가 죽어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는 책임입니다. 부모님들은 혹은 영적인 지도자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반발이 심하니까. 제가 이걸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한 4, 5, 6학년쯤 되면 난리를 치면서 교회를 안 간다 그럽니다.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겠다, 뭘 하겠다, 난리를 치면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어떻게?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면서 끌고 옵니다.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부모님들이 포기를 해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반항이 너무 심하니까 싸우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우사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싸우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런 과정에서 싸움이 붙는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